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 장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하려고 했냐면 가장 하기 싫은 순종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요, 여자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순종이 뭘까요? 22절입니다. 22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 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혹은 고민했던 성도님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바울도 남자니까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쓰신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고백을 하시면서도 5장 22절은 사도 바울이 여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을 제가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가장 지키기 싫은 순종이 된다고. 내가 저런 참 답답한 저 사람한테 내가 순종해야 돼? 아니 복종해라고?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5장 22절은 사실은 5장부터 시작되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5장 1절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거든요. 5장부터 이제 성도의 삶이 나옵니다. 5장 22절의 이 문맥은 뭐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뭘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너희들은 되어라.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뭐하고 딱 떨어지느냐? 서로 사랑하라. 5장 2절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달리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나 그리고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것 세 개가 같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한 삶이나 피차 복종하는 삶이나 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다 어떻다?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 글쎄요, 된다. 왜? 피차 복종하라가 뭐랑 이제 걸려요? 22절에 남편에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가 된단 말이죠. 근데 성도님들, 2단은 뭐예요? 2단은? 끝이 다르면 2단인 겁니다. 다 지키겠는데 5장 22절은 못 지키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위험한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19절부터 쭉 나온 데 있잖아요. 성령 충만의 증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사실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항상 됩니까? 그러나 19절과 20절은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가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22절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이슬람 교도냐 이러면서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권위적이냐. 그런데 벌써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불편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의 말씀에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알기 위해서는 21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참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22절과 24절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 때에는 22절과 24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24절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할지라. 동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동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9절, 20절, 21절은 다 뭐예요? 분사로 써있대 있어요. 분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근데 22절은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각자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 끝납니다. 죽게 하듯 가로 열고 하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란 말이죠. 아내들이여 각자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원래 이랬습니다. 원어는. 그런데 복종하다라는 걸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왜냐하면 문장에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공교롭게도 24절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모든 구절에는 다 동사가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다 할 때만 동사를 빼놨어요.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4절 헬라 원어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들에게 범사에 이렇게 끝났어요. 범사에 어떻게 해라? 24절 전반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하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24절도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헬라 원문으로는 24절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이와 같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들 남편에게 라고 끝났어요. 근데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복종하라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복종하다가 강조가 아니고 뭐에 지금 강조가 가는 거예요? 죽게 하듯에 강조. 그래서 이 동사를 뺀 겁니다. 복종하다가 강조가 됐으면 넣었을 거예요? 안 넣었을 거예요? 넣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죽게 하듯 하라가 더 훨씬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썼다? 동사를 22절에도 뺐고 24절에도 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가 뭐냐? 문맥상으로 볼 때는 죽게 복종하듯 하라가 맞죠. 그런데 그냥 여자적으로 보면 뺐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는 죽게 복종하듯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강조는 뭐다?
죽게 하듯이란 말이야. 죽게 하듯. 자, 그럼 죽게 하듯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오죠.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2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다입니다. 피차 복종. 피차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죠, 서로. 근데 서로인데 헬라어에서는 서로가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차 복종하라 하면 나와 너가 있으면 나가 너에게 복종하고 너가 나에게 복종하고 피차죠. 그런 의미의 피차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문맥에 따라서 자, 성도님들 봅니다. 피차 복종하라. 결국은 복종이 아니죠. 자, 군대에서 지휘관이 있죠. 병사가 있죠. 지휘관이 병사에게 복종합니까? 이등병이 사령관한테 이야기하면 복종하냐고요. 대답을 해요. 복종해야 하냐? 안 하죠. 별 두 개한테 이등병이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러면 옵니까? 영창 갑니다. 영창. 그죠?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등병이 사령관한테 이야기했을 때 사령관이 복종하고 사령관의 말도 이등병이 복종하고 그 뜻이 아니겠죠. 근데 피차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의 의미 아니면 영어의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령관도 복종을 하고 이등병한테. 이등병도 사령관에게 복종하네. 해야만 되네. 왜? 에베소서를 보면 피차 복종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피차 복종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상호간의 복종이라 한다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 안 나와요? 나와야 되겠죠.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 안 나와요? 나와야 되겠죠. 상전도 종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피차의 의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라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거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한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 됩니까? 그거는 가정의 질서가 깨진단 말이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한다. 말이 되냐고. 요즘에는 종이 있는 사회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종이 있는 사회에서 주인이 종에게 복종한다.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피차는 무슨 뜻이냐? 자, 누가복음을 봅니다. 저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어떡해요? 알렐로이스. 이게 똑같습니다. 피차 발필 만큼 되었더니 자 서로 모였는데 자 성도님들 저를 봅니다. 성도님들이 아니죠. 한 명밖에 없는데 성도님 저를 보세요. 자 피차 서로 밟힌다 할 때 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라면 서로 밟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너를 밟고 니도 내 밟고 서로 막 밟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 12장 1절을 보면 딱 이미지를 그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누가 누구를 밟고 있다, 이런 겁니다. 누가 누군가를 밟고 있는데 서로 밟는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서로라는 것은 쌍방간에 내가 너를 밟고 있고 너도 나를 밟고 있고 이 뜻이 아니죠. 누군가는 밟고 있고 누군가는 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쓴다? 서로 혹은 피차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함으로 피차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진다면 내가 너한테 짐 주고 니도 내한테 짐 주고 왔다 갔다 짐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겠죠? 뜻이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짐이 무거워서 짐이 무거운 자가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짐을 들어주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짐을 맡기는 자가 있단 말이죠. 서로 밟힌다는 것은 밟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밟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명령을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권위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동일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명령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두 존재의 위상과 위격은 다른 위격. 위상과 권위와 지혜와 권능이 다 어떻다? 동일한 존재이지만 명을 하는 존재가 있고 명을 받드는 존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럼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겠죠. 그러면 같은 인간이지만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있으면 명령을 받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 두 존재는 어떻다?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피차 복종해라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내가 니한테 왜 복종해야 돼?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너는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회적 sociological structure, 사회적 구조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섭리하셨단 말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섭섭하거나 자존심 상한 적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복종하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지키기 싫은 명령이 된다. 하나님께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사람끼리 해라?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 번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자체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갑질하는 꼴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갑질하는 꼴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동등하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데 가짜치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가짜치도 않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종이 되냐고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저 상대방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 풍조, 사회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기를 위한 갑질을 하면 듣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이 피차는 첫 번째, 위계 질서를 상정합니다. 존재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차이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피차 복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2절에 나옵니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끝났어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데 가정의 관계에서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설명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순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죽게 하듯이 뭐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22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원어상으로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남편의 권위,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지만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주님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상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시원찮아도 상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한다? 주님께. 그래서 성도님들 5장 22절부터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어버이, 종과 상전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종해라고 명령할 때 다 뭐가 나오냐? 주님이 다 나옵니다. 자, 22절 주께 나오죠? 그리고 자녀에게 나옵니다. 6장 2절,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가 복종하라고 할 때 주 안에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 구조에서 복종해야 할 대상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이 제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제도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물론 오류가 있지만 이 오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는 인간들의 오류로 인해서 이게 더러워지고 타락했지만 이 제도 자체는 누구의 제도다?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로마서 13절에 뭐예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 마라가 아니죠. 로마 사회라 할지라도 줘라는 겁니다. 왜요? 노예 제도, 예를 들면 식민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체적인 모든 구조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적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 오늘 22절에 국한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의미,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6장 1절에 주 뭐라고요? 안에서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자, 국가의 권세에 순종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라. 옛날 일제 강점기처럼. 아,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 카테고리가, 한계가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 말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려라. 아, 죽게 하듯 복종하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적 제도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와 주님 안에서의 의미가 뭐예요? 함께 녹아져 있는 표현입니다. 5장 22절과 23절부터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첫 번째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볼 거냐. 순서는 관계없이 어쨌든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볼 거예요. 자, 5장 22절부터 6장 22절까지 구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카이에스틱 구조로 엄밀하게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이에스틱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영어로 X가 헬라어로 키입니다. 키. 그래서 키에스틱 혹은 카이에스틱. 자, X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예를 들면 시편 예를 드는 겁니다. 시편 예를 들어서 시편 1절과 시편 마지막 절이 어떻다? 대응을 이룹니다. 대응을. 시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마지막 절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1절하고 예를 들면 1절부터 10절이 있다 치면 1절하고 대응이 되는 게 뭐예요? 10. 10이라고 대응이 되는 게 뭐예요? 9. 그죠? 10이라지. 1, 10, 2, 9, 3, 8 이렇게 어떻게 해요? 대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원래 헬라어는 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이 없기 때문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문장을 중심으로 하면 엄밀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절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쫙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장을 중심으로 구절을 분석을 하면 편의상 5장 22절이라고 불러요. 5장 22절의 첫 번째 부분과 6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된다? 톱니바퀴처럼 딱 떨어진단 말이죠. 딱딱딱딱딱 떨어져가지고 제일 핵심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5장 30절부터 33절까지가 뭐라고요? 딱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어디냐? 5장 31절 하반절과 5장 32절 전반절입니다. 거기가 완전 중심이에요. 어디 부분이냐? 5장 31절 하반절.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요게 뭐라고요? 딱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한 몸으로 종이든 상전이든 부모든 다 한 교회, 한 몸이죠. 지금 그게 에베소 1장부터 강조가 된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게 가장 큰 뭐예요? 교회의 귀한 성도의 큰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큰 비밀,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는, 5장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방안입니다. 실천 방안.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이 나오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고. 이게 가장 큰 성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비밀, 가장 큰 이 비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나타나고, 가정에서는 부부관계로 나타나고, 종과 상전이 이제 사회적 의미의 옛날에 로마 시대의 종과 상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금 살펴보겠지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기존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고 있던 유대주의적 배경,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레코 로마 사회의 그러한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아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이 큰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공개되지 않고 감춰진 겁니다. 심지어 구약시대도 감춰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위대한 계시의 비밀을 살고 있는 게 뭐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는 거다. 그게 5장 22절부터 뭐예요? 6장 9절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머리입니다. 머리. 22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는데 22절에 어떤 비유를 쓰냐면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다. 자, 이 머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별히 페미니스트들,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서 머리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하나님이 아담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드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 근원이라는 의미다. 무슨 머리 권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원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냥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원이기 때문에 한번 인정해 주라. 남편에서 나왔다. 근원이라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아내 이전에 남편이 있었다. 그 정도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계 질서를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헬라어 문헌, 당시의 성경뿐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헬라어 문헌을 살펴보면 머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팔레입니다. 케팔레인데 이거를 어떤 한 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케팔레가 87% 정도는 85에서 87% 정도는 우리가 말한 진짜 이 머리 있죠. 이 두상. 이걸 의미한다. 헬라어 문헌 전체를 살펴보니까 5% 정도가 머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으로 사용되냐면 87%는 그냥 이 머리고 두 번째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에서 이 케팔레라는 말에 두 번째로 많은 게 5%인데 이건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도 머릿수를 세봐라 이 말은 머리가 몇 개인지를 세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몇 명인지 세보는 거죠. 학원에서 강사들이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 할 때 이 머릿수는 뭐예요? 학생 수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머리는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용어로 쓰인다. 3% 정도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꼭대기란 의미인데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목적을 의미할 때도 무슨 단어를 쓴다? 머리를 쓴다. 그리고 2%, 100% 중에서 2%가 뭐냐면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그리고 나머지 소수가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근원.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권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머리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 머리가 나올 때는 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 기분이 나빠도 이건 하나님 창조 섭리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면 사회 구조가 깨진단 말이죠. 이 권위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내와 남편 하면 기분 나쁘면 종과 상전 해볼게요. 종과 상전에서 누가 권위를 갖습니까? 종과 주인의 옛날 이 노예제도에서 노예와 노예의 주인이 있으면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죠. 그 정도만큼의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권위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22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뭐라고요? 몸의 구주시다. 예수님께서 몸의 구주시다. 여기서 몸은 뭐예요? 우리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더 위대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위대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핏값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은 지금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누구에게 더 부담스러울까요? 남편에게 훨씬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내는 죽게 하듯 복종하면 돼요. 죽게 하듯 하다. 그것도 힘들겠지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25절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2장 23절 몸의 구주가 된단 말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쫙 놓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뒤에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유에 높인 가장 탁월한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가장 바닥으로 죽음까지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모든 만유 위에 주로 올리신 그 권위자로 올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의 구주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우리가 사회학적인 의미 이 부패한 사회에서 권위주의와 같이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다 주고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뭐예요? 그 권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아내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남편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머리니까 이리 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그리고 피차입니다. 피차. 그리고 뭐예요?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라는 의미.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예를 들면 참 복음대로 살지 않아.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남편이 내가 볼 때 내보다 하찮아 보이지만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알고 어떻습니까? 큰 기쁨을 누린다.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자, 남편이 순종하고 복종할 만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아내들도 다 순종합니다. 뭐 돈도 잘 벌어오고 인자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아내도 사랑하고 너무너무 순결하고
복종하지 말아야 도 하겠죠.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아휴,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구절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또 우리가 귀한 또 메시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전체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내들과 남편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았고, 다음 주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 전체의 구절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당연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 눈으로 보면 기분 나쁘지만 2000년 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복종해라 할까요? 당연히 복종하는 사회인데.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전체의 내용. 그 다음 주는 왜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복종해라는 말을 왜 했냐? 다 그때는 복종할 때인데. 그리고 종도 다 복종할 때예요, 복종 안 할 때. 왜 했냐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다 복종해야 안 해요. 우리가 저기 모세오경 보면 복종 안 하면 돌로 쳐 죽이죠. 이 아이는 무례한 자식이라 아비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종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 명령을 주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앞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구조를 전적으로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예시만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 5장 22절과 6장 9절 마지막 절입니다. 6장 9절 마지막 부분.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대꾸법을 이루어요. 어떻게 대꾸법을 이루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 봅니다. 6장 9절 마지막에는 그에게는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6장 9절 넣으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하는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넣으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대응돼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6장 9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복종하는 이 행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로 하나님이 높고 낮음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아무런 자존심 상할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 아니다. 이게 6장 9절 마지막과 5장 22절 이렇게 정교하게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문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다시금 정리하자면 피차의 의미가 뭔지, 복종할 때 이 복종의 한계는 뭔지, 복종의 대상은 뭔지. 복종의 대상은 뭐예요? 남편이지만 결국은 주님이다. 한계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아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떤 뜻인지. 머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적어도 에베소서를 보면 머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 머리는 무슨 의미다? 권위입니다. 단순히 근원이나 출처가 아니라 강력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아내들 되시기를 바라고, 남편들도 이제 나옵니다. 남편들은 더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남편들은 예수님이 하듯이 영원히 성도님들 영원히 이 목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아내는 죽게 하듯 하고 있죠, 지금. 자, 주님께 복종해야 안 해요?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을 하는 것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남편한테 하면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주님이 교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때 목표가 뭐다? 그냥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지키기 힘든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목표라면, 그게.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많은 기도. 많은 헌신. 많은 희생. 저도 제가 결혼을 하면 느낍니다. 아내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히브리서를 보면 기뻐하셨다. 희생과 헌신과 심지어 수치를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게 뭐예요? 남편들이 목표입니다. 목표. 성도님들, 남편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시라.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말로만 들으니까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하지만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내가 딴 여자한테 눈을 안 돌려야지.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과 그런 욕망과 내가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내가 없을 때 몰래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상한 뭐 야하고 음란한 동영상 안 봐야지. 그런 차원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아우, 내가 아내 한 명만 그 어떤 여자에게도 내가 눈을 안 돌려야지. 성도님들, 지금 오늘 목표가 뭐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안 돌려야지.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우리 호흡처럼 깔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표는 뭐다? 그리스도가 몸에 구주시라. 남자 성도님들이요. 이것보다 무거운 말씀이 있나요?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2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목표가 누굽니까?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힘든 거라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유도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대. 이것보다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그것과 비견되는 그것만큼 힘든 게 뭐다? 그것만큼 무거운 말씀, 그것만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뭐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과 같이 하라. 목표가 누구예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야. 이게 우리 목표란 말이에요. 아우, 내가 가다가 눈 안 돌려야지. 그런 하찮은 게 목표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야한 생각 안 해. 그런 발바닥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되겠냐고.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 이거를 목표로 상정하고 살아가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결혼을 하면서. 그럼 불가능하죠. 불가능.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에베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함께 생각할 때 깊은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 성도가 하나 되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